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세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월 3일 본문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으로 삶의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말을 여러 들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 수 있는데 삶의 중심이 무너짐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폐허가 된 나라와 무너진 성전터 그리고 여전히 이들을 적대하는 주변 이방 민족들의 위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이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땅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들은 잠잘 집과 먹고 살기 위한 논밭을 가꾸고 난 뒤 삶의 중심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짓기 전에 무너진 예배부터 삶의 중심의 예배를 먼저 두고 삶의 터가 되는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 일곱째 달에 모였다고 하는데, 유대 달력으로 7월 이 티슈리얼이라고 하는 이 7월은 이들에겐 한 해가 끝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대속죄일이 끝나고 한 5일 뒤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송구영신 예배에 한 해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해를 맞는 것처럼 이들도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해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해의 시작을 초막절을 지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대달력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그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이제 두려워서라도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진짜 오랜만에 하나님께 그 땅에 들어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또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그래서 아마 대속죄일부터도 다 지켰는 것 같아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직 성전의 지대를 놓기도 전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과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을 바르게 두고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운송을 했냐면, 이제 뭐 이건 그냥 들어보시면 되는데, 땡목을 엮어서 백향목을 싣고는 레바논까지, 이제 욥바 항구까지 레바논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욥바 항구에서 다시 육지로 끌어올려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막 800m 고지에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약 60km를 그 거리를, 이 나무들을 이동시키는데, 그때는 차도 없고 기계도 없는데 이 나무들을 다 어떻게 옮겼을까요? 정말 상상이 안 가죠. 이때 돌아온 사람의 수가 한 5만 명쯤 된다고 하니까 남자의 인력이라고 해봐야 한 3, 4만 명 정도 인력이 닿을 텐데, 정말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뭐 대체적으로는 소가 이제 일을 제일 많이 했겠죠. 나무를 실는 썰매를 끌고 굴림목과 지렛대를 사용해 가면서, 또 사람들은 분업화를 해서 어떤 팀은 뭐 미리 도로를 닦아 놓기도 하고, 경사로에서는 사람들이 밀고 당겨가면서, 하여튼 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생해가며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돈과 먹을 것을 제공해 가면서 이 모든 것을 옮겼으니까 돈도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전문가거든요. 건축의 일가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윗과 솔로몬 왕궁을, 또 성전을, 솔로몬 성전도 지어줬으니까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성전을 짓는데 8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2년 2개월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 2년 2개월이라는 말이 어떤 학자들은 14개월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2년째 되는 2월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은 2년 2개월로 봅니다. 어쨌든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가져오고 기술자를 세우고 그 기술자를 감독하는 사람들을 세우면서 체계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네.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이게 예배가 되겠죠. 지키고 그 규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부터 뭘 붙였냐? 대속죄일과 초막제를 지켜가면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또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귀환하게 된 것이 그저 우연히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고레스 왕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칙령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로부터 예레미야서까지 이미 말씀하신 150년 전부터 예언하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여러분 이 감동케 하셨다는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의미를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왔는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죠.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요, 온 가족과 일가 친척들 또 주변의 사람들 다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 돌아옵니까? 안 돼요. 안 돌아와져요. 근데 정작 돌아올 때가 언제 돌아왔냐면, 그것이 틀렸고 이것이 옳아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걸 듣고 비교하면서 애들이 깨닫고 돌아오는데, 꼭 가르쳐 준다고 해도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딱 들었을 때, 한 가지 딱 들었을 때 팍 깨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특히 여기에서는 제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 텐데, 고레스의 마음에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심어주고 깨닫게 한 그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딱 깨달아서 감동케 하셔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70년 만에 진짜 귀환하여 돌아오게 된 것인데, 그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성전이라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예배 공동체로서 성전이 그 의미가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죠. 솔로몬 성전을.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기 나이 많은 족장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보통 되게 잡아간 포로 사람들이 10살에서 20살 안팎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귀족중이나 또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잡혀간 나이들이 다 10살에서 20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약 66년이 지나
나이가 80세가 넘은 어른들입니다. 이래 되면. 그러니 이 어른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기 때문에 이 눈물이 나는데 뭐 감격의 눈물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건 사실 규모가 형편없거든요. 이게 초라합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니까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돌아왔구나 하는 마음, 그 좋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더 후회가 되죠. 그 좋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야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른들은 울고, 그에 반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은 잔칫날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감정 표현이 참 좋은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울고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웃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참 웃긴 것이, 참 감정 표현이 격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어주는 사람을 사서 대신 울게 하는 그런 직업이 있을 정도니까 감정 표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어쨌든 이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하나는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분들은 대성통곡했다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은 처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 그 감격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이 모든 것은 폐허가 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이들의 감격 어린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울음이든 그거의 기쁨이든 간에 이 모든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예배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혹 무너진 삶의 중심이 있다면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폐허가 된 성전토와 여전히 있는 적들의 위협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먼저 예배로 이들이 중심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와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런 폐허 앞에 예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무너진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기초 공사가 될 것이기에, 말씀과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감격의 소리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예배의 감격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폐허와 두려움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잡고 제단을 쌓아 예배를 회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도 경제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 폐허 앞에서 예배의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은데, 구하옵기는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먼저 예배의 자리를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가는 견고한 기초공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를 기억하며 대성통곡하던 눈물과 새 시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던 외침이 모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기쁨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를 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의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과 모든 목자의 심정들이 함께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공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과 당의 회원들과